다시금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정면석 장로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인데 좀 자신이 없습니다만 잘 못하는데요. 가사 읽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표기도도 해주시고 특성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럼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요.
참 가정에서 혼자서 이제 예수님 이제 열심히 믿다 보면요 이런 소리 하잖아요. 야 예수가 밥 먹이 전 친구들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열심히 나가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좀 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조롱하는 그런 어떻게 대답하셔야 될까요? 네, 그건 예,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 들으면서 한번 우리가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이 결론을 꼭 이렇게 여러분 가슴속에 품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맥주 감사주일이었죠? 맥주 감사주일.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는 뭐라 그랬어요? 감사는 당연히 이제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적 상식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피조물,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땅히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뭐예요? 신앙의 성적표가 됩니다. 성적표. 감사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적이 수수수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가양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예,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네, 하세요? 우리가 지난주 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중간고사 그리고 추수감사는 기말고사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라는 거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진짜 올바르게 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신앙이 삐딱선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항상요. 우리가 정말 철로역정이라고 존 버니에 쓴 그 소설처럼요. 이게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늘나라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마귀의 역사하고요. 예, 그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그 길을 못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성경에 또 그러시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점검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나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성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뭐 어떻게 점검하느냐?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감사하는 말이 많이 나오냐?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냐? 그렇죠. 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네, 그렇다 하면 여러분 상 받는 거고요. 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하나님 나라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상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변질돼 버리고 타락한 거예요. 감사하며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벌써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고 상도 못 받아요. 뭐 받을까요? 혼날 수도 있어요. 벌 받은 거죠. 그렇죠? 예,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설교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중요성, 감사하며 삽시다. 이런 부분에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지난주보다 더 감사하며 사셨어요? 뭐 대답이 없네요. 그죠? 분명히 감사하며 삽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예. 지지난주보다 더 감사하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살던 식으로 사는 거예요. 살던 식으로. 이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성. 알아요, 우리가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했는데 또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역사를 배운다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를 배우죠. 네, 역사. 지나온 역사들을 우리가 다 배우잖아요. 공부하고. 역사를 왜 배웁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발전하기 위해서. 지난날의 실패의 그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분들이 실수한 것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성공한 그런 잘한 것들 우리가 그걸 발전시키려고 그것만 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그렇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의 특징이 뭐냐면 역사는 뭐가 된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실패를 배워요. 아, 실패하면 안 되겠다.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난 반드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성공하는 삶을 이걸 배울 거야.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요, 결국 살아보면 뭐예요? 살던 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던 식으로. 생각은 있는데 깨닫는 것도 있어요. 마음은 먹었는데, 그런데 살아보면, 어떻게 막 살다 보면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사는 게. 작년하고 살아온 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고집. 이 고집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살던 식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살찌는데, 그래도 살아. 그렇게 계속 먹어요. 계속 먹는 거예요.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나한테. 그러면 안 돼. 그래도 계속 그래도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도 가만히 보면 성경도 뭐죠? 역사죠? 성경도 역사를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놨어요. 어떤 역사죠? 어떤 역사요? 하나님 백성의 실패의 역사, 성공의 역사예요. 이렇게 살면 실패하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면 다윗의 이세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드는도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처럼 살아서 도 성공해라.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걸 잘 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발전이라고. 믿음에 이르러 복을 받고 복의 복을 받는 행복한 인생이 되라고. 내 행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까지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잖아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감사절 설교를 들었는데 감사 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똑같이 살아요. 그렇게 감사합시다 했는데도 감사해야지. 아멘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뭐예요? 지난 주간만 돌이켜봐도 지난 주간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비슷하게 살았어요. 살던 식으로 삽니다. 살던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인 거거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조금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그런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바울도 이상하다. 그래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탄식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뭐가 있어서 이 안에? 참 말하기도 참 고집 때문에 그래요. 말하기 싫어요. 고집이 있어요. 고집. 여러분, 고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고집이 나쁜 거예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어떤 건가요? 고집이. 어떤 의미로는 고집이 좀 좋은 것도 있지 않아요? 뭔가 끈기 있게 도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그래. 내가 남자는 고집이 좀 있어야 돼. 이러시는 그 어르신들의 소리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남자는 고집이 좀 있어야 돼. 흐물흐물해. 뭐 어떻게 살겠어? 이 한 세상. 고집.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요, 좀 고집이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고집이 좀 있어서 막 공부도 막 열심히 해서 그래 고시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추세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되지 않겠습니까? 고집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열정이 없잖아요. 고집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뭐예요? 노란 글씨만 보면요, 이 고집 때문에 우리는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고집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자든 불신자든 망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고집 때문에 망한다. 고집. 왜? 안 변하거든요. 고집 때문에 변화가 되질 않아요. 변화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고집을 하나의 그냥 어떤 우리의 인격으로만 보면 안 돼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고집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무섭냐면요, 고집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뭐가 숨어 있을까요? 뭐가 숨어 있어요? 마귀가 숨어 있어요. 마귀는요, 정말 이렇게 물속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항상요. 뭘 볼 때, 들을 때, 내가 생각을 품을 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느껴져요, 그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포하고 이런. 그런데 이 고집 속에 숨어 있는 마귀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고집을 견고한 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견고한 진. 아니 뭐예요? 이런 거죠. 성곽이에요. 성곽. 마귀는 내 고집이라는 이 성곽에 이렇게 어디 있어요? 숨어 있어요. 못 잡아내요. 그래서요. 왜요? 이 고집이 바로 나예요. 자존심이거든요. 내 자아. 그렇죠. 내가 말이야. 이게 고집이거든요.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참 잡아내기 어려워요. 그 속에서 이 마귀는 자기의 세력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불순종하게 만들고요. 짜증내게 만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거기가 본부의 본부. 이 고집 속이 본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참 항상 기뻐하며 주님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데 막 그냥 왠지 막 가슴에서 막 혈기가 올라오고요. 막 밉고요. 막 짜증이 나고요.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요. 막 왜 그런 줄 아세요? 고집 때문에 그래요. 고집 속에 있는 마귀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이렇게 울적하고 짜증이 나지? 여러분 그거는 나의 고집 속에 한 존재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고집만 있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 속에 뭐가 있다? 영적 존재,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요. 분노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불순종하게 해서 이 사람 복받을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작정하신 사람인데 그 길을 못 가게 계속해서 숨어서 거기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나를 갖다 계속해서 충동질하고요. 불순종, 저주의 길 가게끔 자꾸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요? 고집 속에 숨어 있으니까.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마귀를 못 잡아내요. 여러분 마귀를 못 잡아내면요. 결국 나는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도 안 돼요. 하나님 동행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이게 천국인의 삶이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이 왜 안 돼요? 마귀가 내 고집이라는 견고한 진 안에서 자리 잡고요.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틈틈이 나와서 나를 공격하고요. 나를 충동질하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성도답지 못하는 행동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고집 속에 뭐가 있다?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때려잡아야 합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의 교양 있게 야 얘들아 사랑하며 살자 이러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라고 했어요. 어디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성도 안에서 성도를 괴롭히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것만 쫓아내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마치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것처럼 이 안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아내가 감사하고 남편이 감사하고 자식들이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안에 있어서 견고한 고집 안에 딱 있으면요. 나의 고집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조그만 일들로 승질내고요. 막 화를 내고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그 원망은 결국 심판.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들려고 막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를 없애버려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기 축복합니다. 그 뭐 좋다고 그거 데리고 살아요. 그렇죠? 뭐 좋다고 데리고 살아요. 근데 들어있다니까요. 어디 속에 들어있다? 고집 속에 들어있어요. 고집. 마음이라고 하기보다는 고집 속에 들어있어요. 고집 속에. 여러분 고집 있어요? 없어요? 저도 한 고집 하거든요. 저도 고집이 있어요. 그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요거 때려잡아요. 요거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고집 속에 있으니 이 견고한 진 안에서 못 잡아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마귀를 때려잡으려면, 마귀를 내쫓아버리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내 고집의 견고한 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이걸 치워버려야 돼요. 견고한 진을 없애버려야 돼요. 고집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은 썼어요. 고집을 고집. 주여, 나는 고집이 셉니다. 이 고집을 죽이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세요. 성령이 임하면 고집이 무너지죠? 고집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이 고집은요, 내가 스스로 꺾을 수가 없어요. 내 고집 못 꺾습니다. 항소 고집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귀는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고집에 이 성이 싹 빠져요. 그럼 뭐가 정체가 드러나죠? 정체가 뭐예요? 마귀예요. 아,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남편이었고 아내였고 자식이었고 그리고 부모였고 성도라고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원수는, 나의 원수는 뭐다? 요거구나, 요거 마귀구나.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요? 때려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선포하며 사탄아 물러가라. 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고집이 꺾이면요, 마귀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아, 내가 대적할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마귀를 물리치소서. 정말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가면 주께서 이 마귀를 쫓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 쫓아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한 거지.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돼요. 그게 뭐죠? 감사하며 사는 거죠. 감사하면 가능한. 감사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집을 꺾어야 마귀가 정체가 드러나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영적 싸움을 싸워 물리칠 때 우리 다 이길 수 있어요. 정체만 드러나면요, 내 고집만 꺾으면 마귀는 다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영적 싸움에서 맨날 패배하는 거예요. 맨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고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보면은 그 애굽의 이집트죠. 이집트의 바로 왕이 나오죠. 바로 왕. 이 바로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국의 황제예요. 황제. 그 당시에 여러분 세계가 뭐예요? 이집트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데였어요. 이게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뭐라 그러죠? 황제라 그러죠? 왕 중에 왕이잖아요. 바로 왕, 황제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집이 셀까요? 약할까요? 세도 엄청 셀 거예요. 그래요.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고집이 셉니다. 그렇죠? 잘 될수록 성경 보세요. 정말 사울왕 같은 경우도 그 정말 연약할 때 그렇게 겸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고집이 없는 거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더 충만히 부으셔서 왕 세워놨는데 좀 잘 되고 나니까 고집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막 역사하잖아요. 귀신이 막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망하잖아요. 고집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왜? 고집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고집 속에 뭐가 들어가니까 마귀가 숨어 있어요. 마귀가 숨어 있어요. 이 바로 왕도 어떻게 성경 어떻게 바로 왕인데 묘사를 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보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말로 변하면은 고집이 세다라는 뜻입니다. 바로의. 그럴 만도 하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렇죠? 잘 나가니 얼마나 고집이 세겠습니까? 이런 사람 자존심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황제 말 안 들으면 다 죽이잖아요. 왜? 고집이 세서 그래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고집 센 이 바로 왕한테 갑자기 40년 동안 집 떠난 모세가 누더기 걸치고 나타나고서 누더기 거지꼴이 되고 나타나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할아버지가 80살이 되었어요. 이 제국의 황제 바로왕 앞에 뭐라 그래요? 당신들의 노예를 풀어주시오. 250만 명 노예를 풀어주시오. 네, 여러분 그 노예로 피라미드도 짓고 스핑크스도 만들고 그렇죠? 길도 닦고 집도 짓고 다 써먹었잖아요. 지금 그 이집트가요. 이 히브리 노예를 부려먹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노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경제 발전합니까?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할 때 얼마나 많은 값싼 노동력으로 우리 누님들 그냥 공장 구로공단에서 10만 원도 못 받고 죽어라 그냥 막 이런 그 노동력으로 경제 발전했잖아요. 기업들 막 살려냈고요. 광부로 간호사로 나면서 그 외화 벌어들이고 사우디에서 외화 들어버리고 여러분 열심히 정말 사실 그 정말 임금이 없었잖아요. 그 낮은 임금을 가지고 열심히 사신 그 덕분에 경제 발전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 없으면 애굽의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셧다운 돼버려요. 애굽의 경제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노인이 나타나고서 거지 꼴을 한 노인이 나타나고서 내 백성 히브리 민족을 풀어주시오. 250만 명 풀어주시오. 야, 여러분 같으면 승낙해 주겠어요? 거절하시겠어요? 승낙하시겠어요? 거절하시겠어요? 저 같아도 거절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왕이 너무나 이해가 잘 돼요. 저는 바로 왕이 너무나 이해가 잘 돼요. 예. 어떻게 인권이 있지 어떻게 노예를 부려먹고 사십니까? 내 백성 풀어주세요. 이들은 저기 살던 민족입니다. 풀어주세요.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들어줍니까? 이제껏 실컷 부려먹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저 같아도 안 풀어줍니다.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 뭘 내리셨죠?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막 내렸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막 내리는데 9가지 재앙까지 여러분, 바로가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래요. 참, 내가 해주라 봐라. 당장 뭐 힘들 때는 빨리 알았어 이러다가 정신 채우고 나면은 다시 고집이 활동이 되죠.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데리고 나가. 그러고 또 포기해야 하네요. 포기 안 하고 쫓아오잖아요. 군대를 끌고 홍해바다 앞까지 쫓아오잖아요. 그 다음은 못 쫓아와요. 왜 못 쫓아왔죠? 그렇죠. 홍해바다 하나님 갈라버리시고 히브리 민족 건너게 하시고, 예, 수장시켜버리고,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물을 합쳐버림을 말미암아 수장시켜버리고 그냥 물이 흐르게 만들어버린 바다가 다시 뭐 이제 못 건너는 거죠. 못 따라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추격이 끝난 거예요. 예. 바로가 알아서 스스로 고집을 꺾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바로는 고집을 안 꺾습니다. 그게 고집이에요. 그 속에 마귀가 그렇게 하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말이야.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나 안 해. 뭐 이러잖아요. 지옥 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말 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 속에 뭐가 있어서? 마귀가. 내 고집 속에 마귀가. 그래. 그런 망령된 말을 해. 하나님을 저주해. 백성, 형제를 저주해. 미련하라고 얘기를 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지 못한 말과 행동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뭐 때문에? 고집 속에 있는 마귀 때문에. 저는 이 바로 왕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재앙이 막 와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죠? 네, 되셔요? 이게 공감이 되네요. 저도 고집이 있거든요. 전 정말 바로가 이해가 돼요. 예. 거절하는 게요.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해가 안 되면 욥이 이해가 안 돼요. 욥이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욥은 난 이해가 안 돼요. 욥이 어떻게 했지? 욥은 하루 만에 모든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건 뭐 재앙이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몇 년 만에 거쳐서 이게 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자식 10명 다 죽어버리죠. 재산 한 수가 다 날아버리죠. 그리고 몸에 병까지 왔어요. 하루 만에 욥은요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 만에 그렇죠.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때?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할렐루야 하겠어요? 아이고 주여 이러겠어요. 예. 솔직한 전 뒷분이 후자예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세상에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오늘 자식 다 잃고 돈도 다 잃고 건강도 거의 다 잃었지만 그동안 이 모든 것 잘 누리고 잘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니
잘 먹고 잘 살겠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지. 왜 줄 땐 얹고 왜 뺏으세요?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저 욥이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셔요? 안 되셔요?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되시는 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래 괜찮아요. 할렐루야입니다. 괜찮아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제게 고집이 있을 때. 고집 때문에 그래요. 고집. 하나님 복 주시면 계속 주실 망정인데 왜 줬다 뺏어요? 사실은 내 거 아닌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여러분 이런 주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뭐 조금 하나님께서 좀 살짝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그거 전부 뺏어가셨다고 해서 원망하며 불평한다면요 그것은 뭐예요? 정말 진정 그 사람은 하나님 올바로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감사가 신앙의 성적표예요.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가? 불평하며 살아가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받은 복도 많지만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일 속에서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인상 쓰고 막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가만히 이러고 있고 그럼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사는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삽니까? 이유는 바로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래. 고집. 이놈의 고집. 이 고집만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마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 고집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욥은 뭐가 없었다? 고집이 없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고집을. 날마다 이 고집을 꺾고 살았다는 증거죠. 그렇잖아요. 고집을 꺾지 않는 한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즉 욥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죄 씻음과 성령 충만 받아서 마귀 때려잡아버리고 날마다 마귀 때려잡고 그래서 욥의 삶은 뭐 잔치 벌이고 나서 또 회개 기도하고 막 그래요. 잔치하고 나서 뭐 이렇게 하고 일하고 나서 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날은 회개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하나님 나는 고집스럽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 탁 죄 씻음과 함께 내 견고한지를 확 무너뜨려서 그 속에 있는 마귀를 탁 잡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욥은 뭐예요? 욥은 감사하며 사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늘 감사하며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욥처럼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대답을 안 하시네. 욥처럼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욥처럼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읍시다. 예, 아멘, 아멘. 이때는 아멘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뭐를 꺾어야 된다?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마귀와 싸움이 돼요, 우리가. 안 그러면 늘 마귀에게 져서 사는 거예요.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항상 져요, 우리는 항상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오래 믿는다고요? 안 돼요. 예수 오래 믿고 더 고집스러워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고요. 더 나쁜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길 수도 있어요. 왜? 고집 때문에 그래요. 고집 때문에. 여러분 고집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고집은 나쁜 거죠? 그렇답니다. 왜? 고집 속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고집 속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 때문에 결국은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원함이 있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내가 왜 그런지 몰랐어. 또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게 만들고요.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이스라엘 지도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요 지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됐잖아요. 이스라엘이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70년에 AD 70년이죠.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왜 멸망당했을까요? 이스라엘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돌에 돌아놨나고 다 성전 무너뜨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엄청 죽이고요. 그 민족 다 흩어버렸어요. 세상에 다. 너 살지마 여기 살지마. 유대 민족 다 흩어버렸어요. 세비야만 거기 쫓아내버렸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 쫓아내버렸어요. 그게 AD 70년의 일이거든요.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고하셨어요. 너 고집 부리고 계속 그렇게 살면은 너 망해. 예고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고집을 안 꺾고 계속 고집 부리면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망한 거예요. 그래갖고서 70년에 망하고서요. 1940 몇 년이죠? 7년인가요? 그때 이스라엘 유엔에 의해서 그냥 독립된 거예요. 그때요. 그전에는 뭐예요? 세계를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살았어요. 세계를 떠돌아. 나라 없이 로마 시대, 이 로마 때 다 쫓아버리고 너 여기 살지 마! 쫓아버렸어요.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그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디아스포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 왜 그래?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집 안 그럴 줄 알았죠. 고집 부리면 살 줄 알았죠. 결국은요. 아니에요.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이렇게 독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그 땅의 대부분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그냥 우리 땅이라고 확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누가 여기 내 땅이라고 들어오면 여러분 집 들어가서 딱 자리 깔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싸움이 일어나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3차 중동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도가 뭐냐면 지금 이게 서한 지구라 그래서요. 지금 이제 성주를 가보면요. 장벽이 쳐져 있어요. 여기요. 이스라엘 땅이 길쭉한데 서한 지구라서 여기는 뭐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피에로라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 기구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 앉아 있어요. 여기요. 그리고 가자 지구라 여기 굉장히 강경합니다. 여기 막 로켓 쏘고 막 그러죠. 얼마 전에도 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그 이스라엘은요 평화가 없어요. 가보면요 항상 군인들이 다 이렇게 실탄 딱 넣어놓고서 여러분 항상 언제든지 총성이 올라옵니다. 막 미사일 날아다니고요. 정주줄에 위험합니다. 사실은요. 위험해요. 지금 정말. 왜 그래? 계속 싸워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피에로 팔레스타인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아요. 그러니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내쫓으려고 그러고 안 나가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내 안에 고집이 있는 한 이 안에 평화가 있다 없다?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평화는 없어. 끊임없이 전쟁이 납니다. 내 안에 고집이 센 한 이 안에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막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은 꼭 그렇게 제가 이게 비유를 그냥 들은 거예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똑같아 사실은요 지금은요. 이스라엘은 이게 변질된 거니까요. 예? 사실 독립이 된 것도 배후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정당하지 못해 사실은 이게요. 예? 정당하지 못해요. 그냥 비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내 견고한 고집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한 우리는 마음이 평안할 날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쫓아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쫓아내요?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고집이 있는 한 여러분 원망, 불평, 마귀 역사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안 하려고는 안 돼요. 여러분 또 원망해요. 또 원망하고요. 이 시간에 원망하시는 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응?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뜻이로도 안 될 때 안 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귀 역사는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역사, 치유, 회복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 편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 성경의 약속의 언약이 이게 성취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빨간 실시잖아요. 여러분 왜 원망하죠?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설교를 제가 너무 아니잖아요. 그죠? 간단해요. 왜 원망해요? 고집 때문에 그렇잖아요. 고집. 이 고집 속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쁘게 듣지만 마세요. 바리새인들 기분 나쁘게 듣다가 망했죠?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기분 나빠. 예수님 말씀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이러다가 망했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들이요. 하나님 말씀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요. 기분 나빠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뭐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진짜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회개하고 고집 버리고 마귀 쫓아내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왜요? 자기 쫓겨나거든요. 내가 회개 버리면 쫓겨나 버리잖아요. 내 고집, 내가
우리 성도가 내가 꼭 내 고집 꺾어버리면 마귀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도망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 고집 꺾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나를 자꾸 두둔해 주는 거예요. 막 네가 오라! 네가 오라! 저 목사 설교는 완전 뻥이야! 뭐 이러면서요. 계속해서 막 그 속에 마귀가 충분히라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결국은 그렇게 버리고 말아요. 멸망되고 마는 거죠. 누구에게? 멸망시키는 자에게. 이 멸망시키는 누굴까요? 마귀예요. 결국 그 속에 있는 마귀에 있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암 때문에 죽지 않은 사람이요. 이 속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에 의해 죽지 사람이요. 마귀가 들어있으면 계속 오래 있으면 그 마귀에 의해 나는 죽는 거예요. 믿음도 파손돼 버리고요. 몸도 망하는 거예요.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가르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고집 속에 숨어있는 뭐다? 내 고집 속에 숨어있는 마귀다. 네,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 때려잡읍시다. 그러려면 뭘 버려야 한다? 뭘 꺾어야 한다? 그래서 소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담대하게 크게 하셔야 돼요. 이제 맞아. 내 고집을 버려야 돼. 여러분 이것만 엄청난 수학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진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사로서 이제 그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이런 사람은 끝났어. 아직 이제 시작도 안 됐어요. 여전히 그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그거 뭐 좋다고 지키고 있어요. 고집을 지키면 누굴 지키는 거다? 마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합니까? 고집 그 속에 있는 마귀 때문이에요. 네, 이제 설교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시간상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낼게요. 네.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금식을 하셨죠. 금식을 딱 하시는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 시험하신 거죠. 시험을 한 거예요. 막 예수님한테. 여러분 이게 왜 시험이에요? 배고프면 돌을 능력이 있다면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틀릴까봐. 만들 수 있죠. 능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지. 능력이 있다면은 떡이 되라. 떡 먹으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시험이고 이게 유혹이에요. 이게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보면요. 이게 시험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 대답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건데 바로 뭐예요? 너희들 봐라. 40년 광야 생활했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너희들 농사 짓는 것도 없었어. 목축하지도 않았어. 그 광야에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네 발이 신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래요? 내가 지켜준 거야. 맞죠?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가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갔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살았네 이거예요. 순종하고 살았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살았네. 그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네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으면 살아. 꼭 내 말 듣고 살아야 된다.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 듣고 살아야 돼. 이 얘기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내 말 듣고 살아야 돼. 이걸 당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예수님에 향해서 한 이 요구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또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내 고집대로 살 때도 있어야지 뭐. 때로는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이 대답이 이거예요. 마귀야. 사람이 말이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 너는 나한테 뭐라 그랬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하나님의 아들이 쫄쫄 굶고 앉아있어. 왜 그러고 앉아있어?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는 거야. 배고프다고 하나님 먹지 말아서 난 안 먹는 거야. 난 돌,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안 먹는 거야. 아멘이죠? 그거야. 난 하나님 시킨 대로 살아. 마귀는 뭐예요? 시키는 살지 마. 네 고집대로 살아. 네가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살아. 이 얘기예요.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 어기고도 살아. 괜찮아.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마귀의 유혹의 정체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유혹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은요, 아,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구나. 이런 거잖아요. 질문을 잘 못 알아들어도요, 대화를 잘 못 들어도요, 그 사람이 대답한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못 들었어요. 자, 뭐뭐 해갖고. 그런데 대답을 어떻게 해요? 예, 밥 먹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이잖아요. 식사하셨어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질문이 뭔지 잘 몰라도요, 대답만 들어보면요, 아, 무슨 질문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요, 마귀가 어떠한 저의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야. 내 상식에, 내 뜻에 아무리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 얘기죠. 아멘이죠? 여러분, 신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고집이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고집이.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이게 맞는데 그 길을 가보세요. 결국 어떻게 되나. 마귀의 역사예요. 결국 불행해져요. 이게 언제부터,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선악과를 놓고서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이거 먹어.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하나님 자식이잖아. 세상 모든 만물들이 너한테 다 복종하잖아. 네가 다 이름 지어주면 아멘. 너 다 이름 받잖아. 아담과 하와를 막 띄워주면서, 야, 이거 못 먹냐? 이 선악과? 이거 먹어. 너 이거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거 못 먹냐? 이때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랬어야 됐을까요? 예수님 닮아서 뭐라 그래야 돼요? 먹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는 거야, 임마. 이래야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는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술 까짓 거예요. 여러분, 술 먹어도 돼야 안 돼요? 성찬식 하잖아요. 포도주 하잖아요. 술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술을 마시면 돼야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예요. 왜요? 여러분,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마귀 얼마나 역사합니까? 얼마나 타락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요. 예? 노아가 술 때문에 자식들이 그 지경이 되고 그 저주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술로 인해 생긴 그런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민족이 망한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주와 우상에 절한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먹어도 돼요. 하지만 내 생각은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요. 나 안 먹어! 이거예요. 친구들이 술 한 잔, 맥주 한 잔 같은 거 괜찮아. 먹어.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먹지 마. 나 안 먹어. 안 먹지 마는데 왜 그래 자식 자꾸. 이렇게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꺾은 거죠. 고집이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주일날 여러분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분이에요. 주일날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 연봉이 깎입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나 나 교회 안 갈 수 있어. 바쁜 일 있으면 교회 빠질 수 있어.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요새 그런 건 예배 있잖아요. 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 하나님 하라면 하는 거야. 아멘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시간 나가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을 주고 복의 근원으로 살라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해요. 오늘 이제 저녁 예배 때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산상수훈의 그 교훈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럼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못 들어가고 하늘나라, 내 자식들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꼴이 나버리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돼요? 예, 말세 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래요? 고집이 세져요. 점점 고집이 세져요. 그럼 마귀가 이 안에서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 이 세상에 고집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이 고집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고집이 강해질수록 마귀가 숨을 수 있는 견고한 진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이들이 많으니라. 주님 우려하신 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나가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 고집을, 내 자아를,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주여, 내 고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집 속에서 나에게 자꾸 나쁜 생각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주님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고집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고집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고집을 꺾어 주시옵소서.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시고, 이 고집 안에 숨어있는 악한 사탄 마귀를 성령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던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닮은 신자 중에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또 우리를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의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백경자 권사님의 이 다치신 몸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노기 집사님 많이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사고로 이 척추뼈의 그 미간 우리 정태준 장로님의 그 허리뼈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 편찮으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온 주 주여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집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시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 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